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이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2021년도 이제 한 달 한 10일 정도 지나면 2021년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세계가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겠죠. 그럼 2021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021년도, 여러분은 2021년도가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예측하거나 그런 어떤 기대가 하거나 뭐 있습니까? 오늘 제가 4주 연속으로 예언적 축복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축복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21년도 예측 불가능한 어떻게 미래에 불확실할지 모르는 2020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예언적인 말씀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선포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언적 축복의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신앙 회복입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면 사실 이 땅에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다면 사실 어려움들 별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난관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2021년도 어떤 삶이 다가오든 어떤 것이 다가오든 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사람의 믿음의 거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더 나은 예배드림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실 코로나19가 2020년도 한국 교회 속에 던졌던
믿음의 신앙인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던졌던 것이 야, 예배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사인이었거든요. 교회 무너질 수 있다. 야. 뭐 교회 모임? 무너질 수 있어. 신앙 무너질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있는 예배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2021년도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예배 회복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회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더 나은 예배입니까? 창세기 4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아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땅에 자기가 농사 1년 친 곳에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처음 드러내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믿음을 드러낼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2021년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예배 속에 더 나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올해보다 더 놀라운 나은 예배, 하나님 정말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농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사 진 것에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벨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조금 가면 구약을 가면은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릴 수 있는 예물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첫 새끼, 많은 새끼 중에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구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받기에 합당한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인데 그 기름도 구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가인을 받지 않았는가? 왜 아인을 받았는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보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는가?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가? 무너진 듯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코로나19로 온라인 드리면서 갑자기 주일과 평일에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그렇게 구별하여서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날인데 그 구별이 그러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온라인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정말 의복을 잘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정확히 성경 말씀 찬송을 끊어놓고 예배드리면 모를까? 만약에 침대 머리에 앉아서 침대 다 해서 안방이 되니까 뚝 리모컨 눌러서 보는 것이 예배라면은 정말 주일과 평일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어쩌면 한국 교회 속에 들어왔던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21년도에 예배가 놀랍게 회복될 것이다.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이어진 축복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도 이 놀라운 더 나은 예배 회복의 역사가 2021년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별됨의 예배, 더 성스러운 예배, 더 거룩한 예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예배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 동행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창세기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에녹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던 사건, 그게 에녹 아닙니까? 에녹 그럼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예언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모든 신앙생활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네가 걸어갈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은 2021년도 이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회복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복 누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동행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 텐데, 이것이 뭔가 에녹을 설명해 놓고 그 밑에다 따라붙은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행이 여러분 함께 걷는 것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동행하다가도 죽었으면 그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자와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2022년도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야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여. 그게 2020년도에 우리에게 계속 영적으로 마귀가 계속적으로 속삭였던 것이라면 2021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들을 일으킬 때 그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시는 거죠. 동행은 살아계신 자와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선언과
놀란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행은 어떤 것입니까? 동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녹을 설명하고 밑에 절에 믿음은 그렇죠.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동행을 가장 싫은 사람과 걸어가라면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내가 정말 미워한 사람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내가 싫은 사람과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동행이 안 되죠. 아니, 가다가도 손을 뿌리치겠죠. 싫다고 뿌리치겠죠. 동행이 됩니까? 왜 하나님은 히브리 12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이 뭔지 아니?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상 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으신 분. 손절과 같이 걸어가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보통 합니까? 그렇죠? 그동안 한 사람씩 자기의 인생길을 보고 걸어왔던 그 두 사람의 인생길이 이제는 한 방향을 보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게 부부 아니에요. 주례서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결혼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젠 그 길을 한 방향을 바라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부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임을 믿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집에 동행론의 회복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의 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나에게 상 주신 분, 이 노래는 아름다움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2021년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 방주 예비의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2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방주의 예배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인류를 구원했는가요? 아니요. 인류의 대표로 남아 있었던 거, 살아남아 있었던 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사실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노아 가족이었습니다. 노아 가족만 방주를 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 방주의 예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아.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좀 구원받았으면. 많은 가족들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가문에 든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이 안 믿고 저분이 안 믿는 이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지 않는,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언적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듯이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진짜 온전히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여러분 2021년도 이 노아 방주의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안 믿는 가족들 참 힘들잖아요.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이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으면요 지쳐가요.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바라는데 아무리 기도도 응답 없으면 지쳐가요. 남편이 아내를 구하는데 아무리 기도도 응답 없으면 지쳐가요. 자식도 어떤 부모가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으면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슬슬 그 기도에 힘이 없고 포기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가족은 포기할 수 있어도, 엄마 아빠는 자식은 부모를, 아니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그만 마음으로 접고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가, 이 예언적인 은혜가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도래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질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은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2021년 살아가는 그 삶도 주님이 우리를 예언의 축복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순종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었을 때,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장막이 뭡니까? 집을 짓지 않고, 돌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랐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만, 그가 자식과 자손과 함께 거하지만 그가 장막에 거했던 이유가 무엇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성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믿음이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됐는데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1년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좀 마치고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읽을 거리가 탁 뛰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프랑스 다큐가 11월 11일 날 방송이 됐는데 한 2시간 좀 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흔적 없이 모든 데서 막 지워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잘 찾지 못하는 다큐라고 했는데 이미 250만 보고 그것이 프랑스를 충격으로 빠뜨렸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뭔가 보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는 기획되었다. 코로나19가 기획되었다. 이런 주제하러 프랑스가 다큐를 만들어서 그쪽을 퍼뜨렸는데 그만 메이저 이쪽 모델에서 다 거미로서 없애버리고 그걸 지금 다른 루트로만 자꾸 찾아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쭉 그 다큐의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큐대로 진실대로 기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다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22년도 벌어진 모든 사건에 누군가, 배우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보이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세상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이겼다는 그 소식만 들리지 이것이 미국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연일
부정선거라고 하죠. 변호인단 구성해서 지금 싸움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지금 대통령인데 싸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국가, 민주주의 보루인 미국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굴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 입맛에 맞는 어떤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그 당선자가, 그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만에 하나 정말 있는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큼 끔찍한 사회입니까? 어쩌면 정말 이 땅은 점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는 흐르고 있는, 사실 그것이 뭡니까? 사실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1980년에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이 뭡니까? 빅브라더 뒤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종말론적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턱도 던지는 게 뭡니까? 그림자 정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일루미나티,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그쵸, 가짜일 수, 허상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때는 적그려 나타나는 것이, 적그려서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열방을 소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적그려 나타난다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경이 예언한 것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을 살 것인가? 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장막을 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무리 잘나고 잘되가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2021년도 이 땅을 넘어서,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복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신 아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모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히브리서 믿음의 장 앞에다가 이 5명을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1년도 이 놀란 예언적인 축복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라는 뭡니까? 단산했습니다. 사라는 단산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라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기적을 만들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아니 점차 모든 세상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살려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된 한 해를 2021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놀랍게 꿈꿨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무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질 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라는 단산, 절망, 아무것도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신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성취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2021년도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 그 언약의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랐던 꿈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전 선포는 여러분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5가지 신앙 회복의 예언적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갈 2021년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일 어찌 의지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불안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던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온이 오늘 예언적 축복의 선포 말씀이 나의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같이 1분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선포된 예언적인 축복이 나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 않겠습니다. 오영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더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연휴 축복 그대로 2020년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벌이실까 신앙의 회복에 이어진 축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2023을 살아갈 때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 회복으로 믿음의 회복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